늘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심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귀한 은혜 끼쳐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저와 함께 하박국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참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기대하지도 아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그 응답을 하셔서 지금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강포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의인들의 손을 써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희를 기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희를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묵시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주셨습니다. 안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이 정결하시고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자들과 악인은 앞서 살펴보았던 교회 안의 악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갈대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세운 이 갈대아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대아인들의 강포를 낚시에 고기 잡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갈대아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몰려와서 악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같이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기 잡듯이 이 의인들을 낚아채고 투망 그물로 확 던져가지고 의인들을 탈탈탈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대아인들이 전쟁을 통하여 의인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정답들을 다 빼앗아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대아인들이 정말로 전쟁을 통하여 사람을 잡아가는 것, 포로를 잡아가는 것, 마치 물고기를 잡아가듯 의인들까지도 붙잡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들을 물고기같이 만들고 또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렇게 다스린 자 없는 벌레라는 문장에서 이 벌레라는 단어가 레메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레메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때를 지어 움직이는 벌레 때 그리고 때를 지어 움직이는 물고기 때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벌레라고 말하기보다는 번역하기보다는 물고기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고기처럼 잡혀가는 것.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그 물고기처럼 만들고 또한 그 물고기 떼처럼 잡혀가는 것. 마치 아무런 다스림지 않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호함을 받는 의인인데 아무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아무 능이 없는 이 물고기처럼 잡혀가게 하는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시대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갈대아, 즉 바벨론을 통하여 정말로 의인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있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런 전쟁 가운데 의인을 괴롭히면 의인들만 바벨론의 강포를 당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들이 의인 악인 다 갈라가지고 너는 악이니까 내가 너에게 나쁜 짓을 하고 너는 의인이니까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전쟁 속에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모두가 다 이 바벨론의 강포에 당하고 이렇게 물고기처럼 끌려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과 탄식은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덧붙여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의문과 불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바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빌론이 의로운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들은 이와 같이 의인들을 그물로 잡듯 핍박하고 그것을 약탈하고 그 투망을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지내고 분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겨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기는 신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내놓고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며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달라 강구하고 또 사실 그를 통해서 바벨론은 거침없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약탈하는 일들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한다고 이들을 사용하신다 하지만은 이 때문에 의인들까지 괴롭게 하는 것, 악인들과 동일하게 의인들이 강포를 당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이 만약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다면 이를 함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의인 10명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제가 10명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토로는 불신앙의 토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토로는 그 의인의 의문이고 의인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을 기다리며 그곳에 가만히 서 있던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이 성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루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한순간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갈대아인들의 강포가 있는 동안 계속 전해져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2장 2절 말씀에 이 묵시를 어디다 기록하라고 하죠? 기록판에 기록되고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의 토로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이 뭐였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에 의인과 비교되고 있는 그는 바로 갈대아인이고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인과 바벨론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고 열방을 향해서 승리를 주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착각하여서 자기가 힘세고 자기가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믿는 신이 위대하구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바로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이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죠.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3절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일, 즉 묵시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즉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일, 그냥 우연 속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임박하였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묵시의 성취가 확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인의 눈에는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심판하실 때 악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보았던 같이 동시에 의인들도 강포를 당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의인이 의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정확한 기한, 그 뜻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한 이를 속히 이룰 것이며 그것이 내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는 당장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합리하게 보이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구나.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구나. 그것이 속히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견뎌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의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8절에 이 말씀을 또한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이지만요.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관계를 놓지 말라. 이것이 큰 사랑을 영원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믿음을 가지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동일하게 너에게 소유도 빼앗기고 너희가 갇힌 자가 되고 너희가 힘든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 때문에,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의인이 살아가는 시대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형통과 공의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의 강포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 역사하시고 그 섭리를 따라 역사하시지만 때를 따라 기다려야 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을 때 그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고 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의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시대가 얼마나 강팍한 시대입니까? 아합의 길을 행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아합의 길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최악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전히 오바댜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선지자 100명을 숨겨 먹여주고 또한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악해서 포로를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악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의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포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와 믿음이 별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지만 오히려 강포를 당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만 그것이 더디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엔 의로 살아가는 이 방법, 그것은 바로 유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피곤한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나 더 피곤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피곤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통들을 인내하는 마지막 때 주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며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